마가복음 6장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두 번째 항해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과 함께 읽지 않으면 정말 의미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완전히 삭제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두 번째 항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한 항해가 될까요? 아니면 실패한 항해가 될까요? 저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해는 마가복음의 본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누가가 삭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항해 이야기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재촉하다는 아난카조 등 떠밀어서 강제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제자들을 아주 강요하듯 등 떠밀어 내보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벳세다 없이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마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이고 기도하러 가셨다네요. 저물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기울고 세상에는 땅거미가 집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땅 위에 계시다가 여기 무태 계시다가 어디에서는 또 육지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 땅 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에피테이스 게이스 예수의 비유들을 보면은 씨가 땅 위로 떨어지잖아요. 동일한 단어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 후반부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제자들을 강요하듯이 등 떠밀어 내보내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건너편 벳세다는 동쪽, 한참 동쪽으로 가는 이방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 작별하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무리와 작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작별하신 거죠. 자, 여기 기도하러 산 위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작별하는 것은 마가의 고도의 문학적인 전략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자, 땅 위에 에피테이스 게이스, 땅 위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막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바다 위에 에피테이스 달라세이스 바다 위에 또다시 에피테이스 달라세이스 바다 위에 여기는 땅 위에 에피테이스 게이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땅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때 바다 위에 에피테이스 달라세이 바다 위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걸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땅 위에 계시고 바다 위에 계시고 뭐 거의 뭐 출몰하듯이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과 작별하시는 것은 마가의 아주 고도의 하나의 문학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48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 49절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 이것은 분명 바다 밑에 있는 레비아단을 밟고서 극복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초월적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자 여기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분명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초월적인 모습.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막 비명을 찔러대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가는 항해의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 이 비유 안에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항해 이야기를 비유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자, 유령은 누구를 가리킨 말이에요? 예수.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유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비유로 말하는 뜻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래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그 안심하라 이 말은 사르세이테,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메이 포베이스테. 여기 특별히 가운데 말씀 내니 I am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 호렙산에 어떤 불붙는 가시덤불 곁에서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다. 바로 나다. I am. 이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계시의 말씀, 신현적 자기 계시의 말씀이에요. 분명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또랑또랑하게 말씀하십니다. I am.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실 때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그리고 이 신성 가득한 목소리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항해는 마가복음 안에서 항해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항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려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벳사다로 가라고 했지만 거꾸로 반대편으로 게네사렛으로 빠지고 맙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마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태는 여기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해서 벳사다라는 말을 뺍니다. 어디로 가도 되돌아오지만 않으면 건너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뿐만 아니라 자, 아주 그 제자들이 힘겹게 그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요 말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의 고난은 어떤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어떻습니까? 여기 그 육지에서 수울이 나타나서, 자, 땅으로부터 수울이 나타나서 여기 여러 리라고 번역한 것은 헬라어로 스타디온이에요. 1 스타디온은 대략 200m 가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울이 3 스타디온이라면 600m, 4 스타디온이라면 800m, 5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1000m. 그러니까 꽤 떨어졌다는 거예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날은 기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두움이 짙게 깔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그러니까 배는 멀리 바다 한복판으로 가 있고요. 이 바다에는 바람이 불어오고요. 그리고 이 거스름으로 물결, 풍랑이죠. 큰 파도가 덮칩니다. 제자들의 고난은 이런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마태가 마가복음을 개작한 흔적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를 마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에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무엇일까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제자들이 뭐야 이거 막 어떤 그 불덩어리 이 강력한 이 빛이 다가와요. 그런데 너무나 빛나서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확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래요. 하지만 마태는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어떤 도와주시고 멸려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함정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늘 내 곁에 계시며 내게 다가와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심에를 마태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다음에 26절 제자들은 이거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기 무서워하여 그다음에 여기는 두려워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무섭다라고 했는데 포베오마이 동일한 단어를 우리말 번역이 좀 무식하게 서로 다르게 번역할 거예요. 다 그냥 두렵다라고 동의를 합시다.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비명을 질러요. 자, 두려움.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믿음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의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자, 이 두려움, 의심, 이 두 가지는 이 믿음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태는 이 두려워하다, 바로 이 부분에 그 두려워하다 이 말을 첨가했죠. 그다음에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 말은 빠졌지만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그 마가복음에는 제가 여기 마크를 안 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동그라미 1번을 집어넣었어요. 내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현적 자기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대한 기독론적 계시와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소중한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52절에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보다는 직역을 해서 그 빵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52절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가는 이 본문 전체를 이 이야기 전체를 다 송두리째 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마태는 이 부분을 아주 완벽하게 개작해서 딴 이야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52절이야말로 무리를 거르신 이야기, 두 번째 항해 이야기의 해석의 결정적인 열쇠일 뿐만 아니라 그 직전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데에 역시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52절. 이는 그 빵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마가는 오직 마가만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무리를 거르신 기적 이야기, 두 번째 항해 이야기를 인과관계로 엮었습니다. 둘째, 마가는 오직 마가만이 그 두 개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실패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후속 이야기, 오늘 여기 그 무리를 걷는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셋째,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요 말씀, 헤이 카르디아 페포로메네, 헤이 카르디아 페포로메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이 돌처럼 단단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마가복음 3장 5절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 자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이 돌같이 단단해지는 것, 돌같이 강팍해지는 것, 이 바위처럼 아주 완악해지는 것. 이 3장 5절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3장 6절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게 돼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어떤 두 번째 항해 이야기, 마가복음의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아주 완벽한 실패의 이야기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자 원래 45절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자 게네사렛에서 출발해서 이 벳세다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왼편으로 서쪽으로는 유대인의 땅이고 오른편으로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 해수면 밑에는 레비아단 사탄이 살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이 바다 레비아단을 극복하고 건너편 이방 땅으로 가라 명령하였으나 어떤 제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불순종, 거역, 불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게네사렛 가버나움을 출발하여 벳세다 쪽으로 가다가 회항하여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게네사렛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 무리를 걸으신 두 번째 항해 이야기는 완전한 실패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비해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후에 마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거대한 그 어떤 사파처럼 삽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예배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절하다. 절하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는 프로스크네오. 여기는 to bow, to worship.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경배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며 예배하며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2장인가요? 그 헤롯 대왕을 피해서 동방박사들이 어떤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잖아요. 거기도 프로스크네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에 더 어울립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바로 이 부분에서 마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주 과감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베드로 16장의 그리스도 고백 이야기에서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가에서 베드로에 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막그 내니 두려움 말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신현적 자기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솟구쳐 오릅니다. 자, 배 안에서 배 밖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주여 끼리에. 자, 여기 주여 이 끼리에,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부르는 이야기예요. 이미 자 예수께서 신성을 계시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믿으시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정말 우리가 유령이라고 알았었던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당신이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if it is you,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때 베드로는 믿음의 거보 큰 걸음을 떼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베드로가 시선을 놓쳤어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자, 두려워요. 마태복음은 이 두려움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지에서도 두려움이 2번 나왔어요. 이 바람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 있나요? 베드로는 바람을 의식했다고 합니다.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바람이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자, 이 바다에서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해요? 풍랑을 일게 하잖아요. 파도를 치게 만들잖아요. 그 바람을 보았어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소리 질러 이럴 때 주여! 여기서도 주여! 여기서도 주여! 베드로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두려움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자극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게 만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이것조차 하나의 모범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바람을 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들고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때 베드로처럼 소리 지르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두려움과 의심, 디아스타조, 포베오마이, 디아스타조, 이 두 가지는 믿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배 함께 오름에, 자 마가복음에서는 배에 올라, 여기 올라가 단수예요. 그가 올랐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자 32절 여기서는 복수입니다. 그들이 오름에, 누구와 누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칩니다. 자 아까 바람이 일어났다. 여기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께 절하며 예배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You are truly, truly the Son of God.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자, 동그라미 번호를 매겨서 1번 I am, 2번 if it is you, 3번 you are truly, truly the Son of God. I am, if it is you,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자, 배 안에서 예배하는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어떤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은 험한 바다와도 같은 세상이에요. 이 교회 밖 세상은 배 밖에 있는 험한 바다와도 같아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면은 이 세상을 담대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에서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 아주 완벽하게 제자들이 오해와 실패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한껏 높이며 찬양하며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의 어떤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일명 두 번째 항해의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8장 27절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그리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다시 말해서 8장 27절에서 첫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독론적 호기심, 어떤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 호기심에 대한 대답이 지금 두 번째 항해 이야기 You are truly the son of God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을 기본으로 하여 자 여기도 베드로죠.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날의 이 경험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니 아까 맨 첫 번째 구절에서 어땠어요? 그냥 건너편이라고 했지 벳세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는 것은 잘 된 거예요. 마가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드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기독론적인 호기심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그리고 큰 믿음에 도달하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로 변형되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어려운 이야기 다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